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지난주에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인가 사참위라고 부르는 데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게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기자회견인데, 그 배에서 건져낸 CCTV 화면들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조작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참사위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죠.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조작이, 그러니까 테이블 바꾼 겁니다. 테이블이 있는 그대로 그 CCTV 촬영된 대로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걸 손을 댔다는 사실을 이 사참위가 밝혀내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보도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 이제 벌써 6년 동안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던 가족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세월호의 진상이 확인되고 진상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헤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지는 못하지만, 또 정반대의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믿어질 때 그 감사와 감격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감사와 감격과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려 6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때 가족을 잃은 사람들뿐 아니라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뇌리에도 박혀있는 그런 날입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TV 화면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분노를 터뜨렸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참위라는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지금 파묻혀 있습니다.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 있고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참위가 한 기자회견을 보니 정말 너무나도 분노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메어서 땅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그 보고, 물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수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막혀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과 증언들을 다 밝은 데 내놓고 조사할 날이 언제 올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언제 올지, 지금 가족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가슴에라도 제대로 묻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희망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상이 다 밝혀지고 안타까움이, 억울함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광장에서는 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아직도 세월호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그 비아냥을,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런 일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뭔가를 가지고 나온 우리 교우들, 이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소원, 바라는 바, 희망하는 바,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숨결을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갈망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따뜻한 숨결을 바라는 사람에게 따뜻한 숨결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옷자락 한 구석을 만지기라도, 만져보기라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슬며시 손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희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장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예수께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여쭈었다.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또 그대들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대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그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대들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시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마시오.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시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합니다. 그대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오.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입니다. 보시오,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하여 둡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들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그대들은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대들은 믿지 마시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시리즈 설교 12번째입니다. 벌써 12번이 됐네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작은 묵시록, 이런 뜻입니다.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 묵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스,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묵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감춰진 비밀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덮개를 열어젖혀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는 걸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록 혹은 묵시문학, 그러면은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책, 아니면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글, 문학 작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성서에서, 기독교에서 묵시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이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역사의 끝, 종말, 이 종말과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계시록의 표현을 빌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마지막 때와 새로운 세상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언제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문서를 묵시록, 묵시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록은 구약성서에서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신약성서에서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 책이 대표적인 묵시록입니다. 묵시문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외에도 신구약 성서 여기저기에 작은 묵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전체가 묵시록은 아니지만, 묵시문학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24장은 묵시록의 성격이 강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묵시문학의 언어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언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묵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은유적인 언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맨 첫 부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올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숫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숫양에게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은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숫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는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양과 염소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실제 짐승으로서 양과 염소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상징하는 건 상징하는 것 같은데 뭘 상징하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그건 뭐냐면은 그 양과 염소가 뭘 상징하는지, 그 다음에 뭐 치받는다는 말이 뭘 상징하는지, 그 다음에 뿔이 뭘 상징하는지, 뿔이 길다, 짧다 하는 게 뭘 상징하는지를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어가 뭘 뜻하는지는 서로 약속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야, 양은 뭐다? 뭘 가리키는 거야? 염소는 뭘 가리키는 거야? 뿔은 뭐고? 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 상징어가 뜻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많은 부분이 이런 상징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들만 아는 겁니다. 그 상징의 의미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런 그 다니엘서 7장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양식으로 쓰여 있는 묵시록은 그렇게 미리 약속된 상황에서 약속된 단어와 개념들을 사용해서 소통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666, 666. 666이 뭐냐 가지고 뭐 온갖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666은 사실 네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666이 네로를 가리키냐 하면 요건 좀 보편적인 의미가 전달되는 상징어인데, 왜 666이 네로냐 하면은 네로라는 이름의 그리스 말에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 말은 알파벳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는 1,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근데 네로를 표현하는 그리스 알파벳이 그 숫자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게 네론이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썼을 때 그 뜻은 뭐냐면 네로를 가리키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알 도리가 없고, 또 그리스 말을 안다 할지라도 이게 숫자로 표현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게 바로 묵시문학의 하나의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또 묵시록이 모두 죄다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죄다 이렇게 상징어, 우리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바로 묵시록의 한 예인데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많이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마지막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 아주 급박해요. 이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한은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이 최후의 심판 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주는 물로 세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아라. 이 기회를 너희가 놓친다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텐데 그건 심판의 세례다 이거예요. 거긴 돌이키지 못한다. 그 세례는 내가 지금 죄사함을 주는 세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끼, 나무 뿌리, 열매, 물, 불, 성령, 세례,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만 또 이런 말들이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지만 이 말들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는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다니엘서와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훨씬 덜 은유적이고 덜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매우 직설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큰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어요. 왜 놓여 있으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놓여 있는 거죠. 장난으로 사진 찍으려고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무를 지금 찍어버리려고 막 그 도끼를 들고 나무로 찍어버리려고 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요한은 분명히 심판이 곧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급해요. 급박해요. 지금 빨리 세례를 받고 용서받지 않으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24장의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종말,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이런 것을 다 전제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온다라고 생각하셨음에 거의 분명합니다. 제가 말을 좀 유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지금 거의 분명하다고, 그랬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 종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요한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은 지금 급박합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지금 당장이 될지 모르는 마지막 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믿으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버린 그 탕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몰라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오긴 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짝지어서 내보내신 겁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런 것이었어요. 종말이 오긴 올 거라고는 믿으셨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믿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뜻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시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그대들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압니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아시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까지는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세대가 끝나게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가 가까이 왔어요. 문 앞에 가까이 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마지막 때는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그렇게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신약의 묵시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을,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정말 끝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바로 역사의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벌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 그때가 역사의 종말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제가 주마간산식으로나마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몇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구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한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 최후의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 등등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이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 주제들, 메인 팀, 중심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으셨고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죠.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앙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한 유대인이었고 기원 후 1세기를 사셨던, 갈릴리라고 하는 역사적 공간에서 기원 후 1세기 초기에 사셨던 분이고, 그 당시에 어떤 정신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 종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은 뭐가 팽배해 있었냐면 그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묵시록적인 종말에 대한 기대, 이게 그들을 꽉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가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역하고 반란을 하고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유혈 무장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좀 온건한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저항을 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렇게 당시에 1세기 전반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2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은 하루빨리 종말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독립하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건히 서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말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분위기 안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소묵시록이나 아니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같은 것도 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종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종말은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종말, 그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주장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죠. 슈바이처 박사, 올게니스트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일생을 마쳤던 엄청난 분입니다. 정말 유명한 올게니스트였죠. 음악가였죠. 그 다음에 의사였죠. 선교사였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이 양반이 엄청난 신약 성서 학자였습니다. 슈바이처가 1900년대 초에 쓴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한국어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쯤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허역 박사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저 예수의 생애 연구사가 어떤 책이냐면은 정말 이게 엄청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양반이 한 일이 뭐냐면은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 120년 동안,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니까 한 120년 됩니다. 그 120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 나온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연구를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단행본이 무려 600권이 넘더라는 거예요. 600권이 넘는 책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120년 동안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서구의 신약학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하는 것을 다 섭렵한 다음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쓴 예수의 전기는,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는, 예수의 전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역사적 예수의 전기라기보다는 그 전기를 쓴 사람의 시대상을 예수에게로 투영을 한 그런 성격의 책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전기를 썼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쓴 저자들의 시대상이, 저자들의 생각이 거기 다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라이프를, 예수님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연구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더 많이 투영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이후로, 그 1900년대 초에 나왔는데 1960년대, 70년대까지 아무도, 그 유명한 그 이름 있는 학자들이 아무도 예수의 전기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한 50년 동안 이 슈바이처의 책을 읽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아무도 나는 이제 더 쓸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전기를 쓰는데 도전하지 않았어요. 저 책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슈바이처가. 1960년대까지 그랬어요. 1960년대 이후로 다시 역사적 예수의 연구가 다시 시작됐지만 제2기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50년 동안 슈바이처의 그 연구가 그렇게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슈바이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쨌든 저자들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연구했다기보다는 전기를 쓴 저자들의 생각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이 기원 후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던 유대인, 일반적인 유대인처럼 종말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이 역사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이 충만했던 그런 예언자였다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히 슈바이처가 한 가지를 빼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최후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했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종말은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곧 구원의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종말과 구원은 5대5의 비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심판보다는 구원의 방점을 두고 구원의 역점을 두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얻을 수 있는, 소수의 어떤 특출한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그런 종말, 그걸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사실만큼 강조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더 보탤 수에 있어요. 그로부터 우리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종말, 아포칼립스, 묵시,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누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물어봤을 때 아이 그럼요라고 대답하고 그거 말고요. 제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속에서 어떻게 믿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믿고 기다리십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언젠가는 역사가 끝날 거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얼마간의 기간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기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마지막 때가 올 거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례자 요한처럼 바로 코앞에 왔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세대가 제가 살아가는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다고 역시 이단 목사는 달러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어요.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안 믿어요. 근데 이렇게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신자들이 시험 받을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제가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언자들은, 특히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들, 너 그럼 망해. 당신들 그러면 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징벌할 거야. 자기 백성들한테 예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자들 그 예언했죠. 심판의 예언자가 구원을 예언한 예언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 둘 다 선포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메시지보다 심판의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선포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훨씬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예언이 틀려라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한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심판하기 전에 빨리 좀 회개하시라고 그런 심정으로 울면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말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은요, 조건 달지 않고 심판을 얘기한 거 있어요. 뭐뭐 하지 않으면 너네들 망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망해. 너희들은 다 망해. 그럼 빼도 박도 못해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는 이 말이 틀려라 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예언자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생각을 바꾸시는 분. 못하는 영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리스판시브 하시는 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오랫동안 기독교 정통신학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뭔가를 정해놓으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알고 미리 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그냥 주구장창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결말을 보시는 분, 당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을 꼭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런 분으로 믿어왔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유대인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시차만 좀 있을 뿐이지, 이게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믿는 사람들과 조금 여유가 있다고 믿었던 것 뿐이지, 언젠가는 온다. 이건 안 변한다. 언젠가는 오는 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고, 성서를 잘 살펴보면 성서가 믿고 있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니, 제발 좀 나로 하여금 계획을 바꾸게 좀 해줘 라고 호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는 거는 심판이에요. 제가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일어나?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획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다 내다보고 세운 계획을 굳이 무슨 일이 나도 관철하고 실현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그게 심판의 계획이었다면 저 사람들이 좀 태도를 바꿔서 참여하고 회개하고 생활 태도를 바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좀 안 하게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희망하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님뿐 아니라 세례자 요한뿐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들이 다 회개하라고 얘기했지 죄 계속 져.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아는 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실 것이라는 신앙, 그렇게 믿으셨던 근거가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대성이라는 거예요. solidarity, 연대성이라는 겁니다. 연대성.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민경석 교수님이 쓰신 책 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The Solidarity of Others in a Divided World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말 그대로 분리된 세상에서의 타자와의 연대, 분리된 세상에서, 갈갈이 갈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남들과 연대할 것이냐. 이 민 교수님은요,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셨어요.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읽었는데 암만 이 책장을 뒤져봐도 누가 갖고 간 것 같아요. 자수하십시오. 갖고 가신 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제가 남을 드릴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연대성이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프로세스 신학, 그 과정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과정신학은 어떤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바뀔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다. 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뭘로 변하고 있다. 뭘로 되고 있다. 이게 과정신학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정된 분이 아니에요. 늘 바뀌는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분이에요. 마치 생물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늘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을 얘기하죠. 자연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셀렉션 얘기해요. 자연은 그 자연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도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태되는 생물들은 다 뭐냐면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도태되죠. 변이가 일어나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변화된 그 의지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된 생물은 살아남죠.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자꾸 종을 퍼뜨려가지고 그게 지배적인 어떤 종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태되는 생물들은요,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 사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도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사회에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 신명기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죄인과 창녀와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팔복에서 복 있다고 말씀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간 사회라는 환경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죠. 아마 이렇게 가만 놔두면은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고 살아남을 사람 살아남아라. 그러면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종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은 이걸 적어도 늦출 수 있어요. 어떻게? 도태되는 사람들과 도태될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고,
예수님이 선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도 다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잘나신 몇몇 사람들만 받는 구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구원. 예수님은 아니죠. 그 문을 확 넓혀버렸죠. 초대를 다, 하나님 다 초대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초대장 다 보내셨다. 그 초대를 받기만 해. 그 거절하지 말고 받기만 해.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솔리데리티입니다. 연대하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 복음의 실천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다 이거야.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어떤 의식도, 어떤 의례도, 기도와 예배를 포함해가지고 그 무엇도 이보다 앞서진 못합니다. 내쫓긴 사람들과의 연대, 그거보다 앞서진 못해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더러 예수의 생애를 쓰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예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저는 민경석 교수님의 책 제목을 가지고 가름하겠습니다. 갈갈이 갈라진 세상에서 타자와의 연대. 그게 전부다. 하나를 택하라면, 많은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타자와의 연대.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앙고백 순서입니다. 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네 분들이 다들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바쁘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리즈 설교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주제가 나와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거에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성서 공부를 사탄에 대한 공부, 중단됐던 공부를 다음번부터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격주로 수요 프로그램, 어떤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반부에는 결국 성서, 그 다음에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 3번 정도, 서너 번 정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김에 어느 정도 좀 단락을 맺고 그 다음에 사탄 공부로 들어갔으면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30일 오후, 이번 수요일 오후 8시에는 11조는 헌금인가 세금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향린 교우들은 이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향린 교우들만 두고 보면은 저는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우리 교우들만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번은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11조는 헌금인가 세금인가 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자, 11조 헌금은 성경에 없는 말이다. 이건 그래서 논할 가치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11조 헌금 다 성경에 있어요.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적 용어예요. 타이트라는 말이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없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안 내면 뭐 암 걸려 죽는다고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요. 11조 안 내면 암 걸려 죽는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김 무슨 도. 그럼 사람이 여러 명이네. 다시 김홍 뭐 그래야 되겠군요. 그 양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11조를 안 내면 암 걸려 죽는다는 말도 거짓말이지만 11조 성경에 없는 말도 없는 말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그 11조가 뭔지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수요일에 그거 할 거고요. 그 다음 연속 주제가 이미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10월 7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받기 원하셨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궁금하셨죠? 이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다. 이게 오랫동안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죠. 보혈의 피, 대속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정말 당신의 아들의 피를 받고서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그런 정말 끔찍하신 분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받기 원하셨을까? 그게 그 다음번 주제고 또 그 다음 주 10월 14일 주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버지일까?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싶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요. 호세아서 같은 데는 하나님을 남편입니다. 가족, 패밀리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꼭 그랬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이 패밀리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애도 안고 있고 업고 있고 데리고 있고 막 십자가가 있으니까 다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란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셉트, 그런 개념, 그런 생각이 언제 어떻게 싹 떴으며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두 번째 주제보다는 좀 덜 궁금하실 텐데 두 번째 주제가 제일 궁금하죠. 이런 얘기들을 좀 앞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은 짧으면 30분, 길면 한 50분 정도가 됩니다. 제가 뭐 축약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길게 얘기하는 거는 할 수 없이 그렇게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3번 광고 온라인 성서 공부는 한 달 정도 이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은 누구인가 주제의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서봉독은 김태선 교우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방법 우리 주보에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 가지고 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이 또 올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송 축도와 후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후주는 군산시립 합창단이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은 행복한 삶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후주, 두 번째 후주를 선택했습니다. 자, 파송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연대성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만듭시다. 외로워서 어떤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게 합시다. 외롭고 우울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없게 만듭시다. 연대성, 이 귀중한 말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삶에 실현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향린 식구들, 모든 당신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